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붙드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셔서 날마다 동행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때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신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귀하게 열매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각자의 처소 가운데 주님 성령의 기름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읽고요, 이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1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는 것은 주의 성령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주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주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주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15장입니다. 찬송가 515장 함께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곳곳마다 상한 명의 간식 소리 들려온다. 비추는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며 강가처럼 기지하니 믿는 자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이할고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찬송 한 장 더 올려드립니다. 찬송 516장입니다. 5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
고동 튠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튠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준비하신 헌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함께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가난한 자 돌봐주며 못된 소식 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기름 부어 세우셨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복된 소식 전하라 명령하시네 포로 된 자 풀어주며 자유롭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땅끝까지 보내시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땅끝까지 전파하라 명령하시네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진 헌금에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감사와 사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형통케 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날마다 생명길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주님 풍성한 열매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업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능히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렇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영적 안질환입니다. 영적 안질환, 눈에 관련된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우리가 오늘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열왕기 하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몇 절씩 나눠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8절 9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벗어 둘둘 말더니 그곳으로 강물을 쳤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강물 사이로 드러난 마른 땅 위로 강을 건넜습니다. 강을 건넌 뒤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영적인 능력의 2배를 나에게 주십시오. 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 유명한 하나님의 선지자죠. 엘리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의 제자 엘리사가 나옵니다. 엘리야는요, 이스라엘이 정치적,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그런 예배하는 것 대신에 우상을 깊이 섬기던 그런 시기에서 정말 이 이스라엘의 왕들을 맞서서 정말 하나님의 편에서 싸웠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일화가 바로 갈멜산에서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을 정말 그 갈멜산에 불러 모으고요. 이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인 것을 확증하는 그런 기도의 싸움이 그곳에서 있었죠.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 제단에,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쌓은 그 제단에 불을 내리심으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죠. 그리고 거기에서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의 예언자 400명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어떤 그 일들을 영적인 승리가 그때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강력한 영적인 리더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요, 이제 이 땅에서 사명과 삶을 이제 다 마칠 때 즈음에 정말 다시 그 사명을, 그 사역을 이제 엘리사에게 그렇게 인계하는 어떤 그런 장면에서 오늘 본문이 전개됩니다. 우리가 아는 바처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하나님의 선지자죠.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그의 제자 엘리사에게 이제 그 영적 권위를, 영적인 능력을 위임하는 그 장면을 오늘 보게 되는데요. 그때 엘리사가, 그러니까 제자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2배의 영적인 능력을 주십시오. 나에게 2배의 영적인 능력을 주십시오. 엘리야도 굉장히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렇게 사역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능력의 2배를, 당신이 가졌던 영적인 능력의 2배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하죠. 자, 10절입니다. 10절.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러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것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보지 못하면 받지 못할 것이다. 자, 이 말씀 보면요, 영적인 능력을 받고 못 받고가 어떤 그 하나님께 달린 것이 아니고 또 엘리야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영적 능력을 받는 엘리사에게 달렸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죠. 당연히 구하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셔도 받을지 받지 못할지는 너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네가 2배의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면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엘리사가 볼 수 있으면 능력을 받고, 또 그것을 보지 못하면 받지 못한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아주 오래전에 읽었을 때 이 말씀이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없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확실하게 보는 것은 뭐냐면, 여기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특별히 영적인 사건들,
영적인 사건들을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2배 영적 능력을 받을 때 그 조건으로 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여기는 특별한 영적인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건을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어떤 그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는 어떤 그릇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보는 것이 영적인 능력을 받는 것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12절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걸어가며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불전차와 불말들이 나타나 두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사가 그 모습을 보고 외쳤습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전차와 기병이요. 엘리야는 다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너무 슬퍼서 자기 옷을 2조각으로 찢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13절입니다. 13절. 엘리사는 엘리야가 떨어뜨린 겉옷을 주워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요단 강가에 섰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옷으로 강물을 치며 말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그가 강물을 치자 강물이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엘리사가 그 갈라진 곳으로 강을 건넜습니다. 자, 이 말씀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결국 엘리사는 이 엘리야의 승천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사건을 보게 되고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2배의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영적 사건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에게 믿음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사건인지를 자주 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거짓 선지자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이 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짓 선지자. 말이 이상한데 말 그대로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고요, 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지만 늘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동했던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발람 선지자가요, 모압 왕 발락의 요청을 받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저주해주면 큰 돈을 주겠다라는 그런 제안입니다. 그런데 발람은요 그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겠다라는 핑계로 모압의 지도자들을 따라가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다음 본문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22장 21절입니다. 이것 또한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발람은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얻고 모압의 지도자들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길을 떠난 것 때문에 화가 나셨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발람이 가는 길에 서서 발람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발람은 나귀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람에게는 종 2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나귀는 여호와의 천사가 길을 가로막고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천사는 손에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나귀가 길을 벗어나 밭으로 들어가자 발람이 나귀를 때려 억지로 길에 들어서게 했습니다. 24절입니다. 얼마 후에 여호와의 천사가 2 포도밭 사이에 있는 좁은 길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길 양쪽에는 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나귀가 여호와의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귀는 담에 바짝 붙어서 걸었습니다. 그 때문에 발람의 발이 담에 다 긁혔습니다. 발람이 또 나귀를 때렸습니다. 발람은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발람이요, 재물의 유혹과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혹시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실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 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무척 화나게 했습니다. 무척 화나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큰 칼을 든 천사들을 보내서 발람의 길을 막아서게 됩니다. 발람을 태운 나귀가요, 그 천사를 보았습니다. 보고 매우 두려워서 자꾸 피해가려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발람은요, 나귀를 타고 있는 발람은 그 천사를 보지 못하니까 나귀를 심하게 때렸다는 것이죠. 여기서 핵심은 발람이 그 천사를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발람은 영적인 실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거짓 선지자였죠. 문제는 왜 보지 못했을까입니다. 왜 보지 못했을까요? 발람은 하나님을 믿었지만요, 왜 나귀보다 못한 영성을 가지고 있었을까? 왜 그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을까? 왜 하나님의 임재 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발람의 영적인 눈이 가려진 것입니다. 발람은 눈을 뜨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눈을 떠도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긍휼히 여기셔서 발람의 눈을 직접 띄워주시고 그 영적인 현실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이 민수기 22장 31절 이후의 말씀이죠. 민수기 22장 31절과 3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 천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발람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발람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내 나귀를 3번 쳤느냐? 내가 하는 일이 악하기에 내가 너를 막으려고 여기에 온 것이다. 나귀가 나를 보고 나에게 3번 비켜섰다. 만약 나귀가 비켜서지 않았다면 내가 당장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려주었을 것이다. 선지자 발람은요, 영적인 실체를 보지 못한다는 어떤 그 사실 때문에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실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영적인 실체를 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실체를 본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본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실체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이 영적인 실체를 본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가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떤 실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죠. 또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보게 하십니다. 가끔은 열린 환상으로, 가끔은 꿈으로, 가끔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특별히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저에게는 열린 환상과 꿈이 자주 있는 사건은 아니지만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말씀을 통해서 보는 은혜, 보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해서 볼 때 확실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말씀에, 이 사실에 동의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거하면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처한 현실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발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보지 못한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발람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의 죽을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실체를 믿음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발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지 못한 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본다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는요, 건강한 시력을 가진 두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봅니다. 보지요? 어린아이가 그것을 본다고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요, 본다고 해서 모든 일에 상황 파악이 정확히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보기는 보지만 겉으로 나타난 어떤 그것만 본다는 것이죠. 반면에 그 어린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면 여러분 그 상황들을 어떻게 됩니까? 다시 정확하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정확하게 보고 상황들을 정확하게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건의 실체를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위험한 상황인지 안전한 상황인지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여러분 그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성숙이라고 합니다. 성숙.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볼 수 있는 것과 어른이 볼 수 있는 것은 똑같이 보는 것 같지만 다른 것을 보는 것입니다.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도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본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게 있고요. 미성숙한 믿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다는 것은 성숙한 믿음과 미성숙한 믿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위험한 길을 가지 않으려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가기 원한다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면요 위험한 길, 사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의 차이가 어디서 생겼는가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성숙한 믿음과 미성숙한 믿음의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믿음을 그렇게 달라지게 했을까요? 발람의 경우를 보니까 그 믿음의 차이는요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 여러분 우리가 흔하게 가질 수 있는 욕심이 무엇이 있을까요? 발람의 경우 생각해 보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겠죠. 재물에 대한 욕심. 우리가 다윗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가 그의 인생을 통해서 실수한 것이 있는데 바로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성적인 욕심을 갖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을 뻔한 위기를 맞게 되지요.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자식에 대한 욕심. 왜 이것을 욕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 여러분 심지어는 가인의 경우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욕심으로 살인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욕심이라는 것이요 정말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위기를 맞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욕심이 뭡니까? 욕심이 무엇일까요? 욕심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선을 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나의 이 바운더리를 넘는 것 무엇입니까? 자족하지 못하고요 무리하게 가지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과 그 은혜에 대해서 자족하지 못하고 그것을 넘어서려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넘어서려는 것이죠. 무리하게 가지려는 것이죠. 욕심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별로 큰 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별로 큰 죄가 아닐 수 있죠. 그러나 욕심의 치명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욕심의 치명적인 것은요 바로 이 영적인 눈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있으면 그것이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영적인 눈을 가리워서 점점 어디로 간다는 것입니까? 죄로 향하고 사망으로 향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죠.
제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이 어디로 갑니까? 죄로 가고요. 죄가 또 어디로 갑니까? 사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왜 자꾸 그리로 가죠?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눈을 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욕심엔 어두운 생명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이 어두운 생명력이 자꾸 나를, 이 욕심으로 붙들린 나를 자꾸 죄로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것이죠. 욕심이 그냥 욕심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요, 죄가 죽음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욕심의 단계에서 바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욕심의 단계에서 눈이 어두워지면 이것이 죄인지 이것이 사망인지 모르고 계속해서 그 욕심이 끌고 가는 대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깊어지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바로 본다는 것과 보지 못한다는 것, 믿음으로 본다는 것과 믿음으로 보지 못한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보는 사람입니까? 나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입니까? 나는 말씀으로 내 앞에 놓여진 생명의 길을 보고 말씀으로 내 삶에 펼쳐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본다고 하지만 어린 아이처럼요, 미성숙한 어린 아이처럼 그냥 겉모습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다고 하지만 사실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음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아마도 전혀 보지 못하는 극히 위험한 믿음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욥이 큰 고난을 당하게 되고 그 고난의 끝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욥기 4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6절.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기 전체를 통해서 그의 믿음은요, 놀랍게 자라게 됩니다. 그게 욥기 42장에 나타난 것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욥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정금 같은 신앙으로 그렇게 변화된 것이 욥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정금 같은 욥의 신앙으로 고백한 그 진리,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듣기만 하는 신앙이었는데 지금은 주님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엔 듣기만 했는데 지금은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욥의 고난을 통해서 결국 욥의 신앙이 보는 신앙으로, 보는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귀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하는 대로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었죠. 철저하게 설계된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그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게 됐다는 것이죠. 욥이 본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요? 그 삶 깊은 곳에 감춰진 죄를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도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죄가 있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 깊은 곳에 감춰진 죄가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인 교만의 죄였습니다. 나 정도면 의인인데 라는 그런 영적인 교만이 있었죠. 그런데 고난이 그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적인 눈을 뜨게 했다는 것입니다. 욥이 보게 되는 믿음으로 그렇게 성숙한 믿음이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인생에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이전보다 더 형통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욥은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임재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를 보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말합니다. 듣고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뭡니까? 감동입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위로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후에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감동과 위로, 중요한 은혜죠. 그런데 진정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은혜, 그것은 들은 말씀으로 보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영생이 보이십니까? 말씀으로 내 생명의 길이 보이십니까? 말씀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십니까? 말씀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보는 은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며 생각해 봅니다. 나는 믿음으로 보는 사람입니까? 나는 믿음으로 보는 사람입니까? 욥이 믿음이 있다 했지만 보지 못했을 때는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원망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욥이 평안할 때는요, 욥이 아무 문제 없었을 때는 깊이 그 내면에 감추어진 이 교만의 죄를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의로 살았습니다. 그런 욥이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 내면에 깊이 감추어진 자신의 죄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의 고난만큼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고난이 있죠. 우리가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왜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이런 고난을 주시나,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은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고난은요, 내 삶에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내 삶에 믿음의 눈을 뜨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 삶에 감추어진 죄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욥은 나중에서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영적인 눈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랍게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역사는 완전하십니다. 온전하십니다. 선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떠서 고난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닫혀진 눈을 떠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동시에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러분, 교회에도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답니다. 있었습니다. 이 시대 교회에도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의 주제를 여기에 비춰서 보면 발람처럼 보지 못하는 치명적인 이 안질환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믿음에 있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병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은 참 위험한 것입니다. 모두가 본다고 합니다. 보기 때문에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고 최선의 길을 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본인이 사망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것이 사망의 길인지 모르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어떤 상황을 통해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인지 마귀인지 이것이 선한 일인지 생명의 역사인지 아니면 사망의 역사인지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본다고 하지만 그래서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다고 하지만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도다. 욕심 때문에 내 삶 가운데 내가 더 가지려는 내가 자족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발람의 교훈을 쫓아가는 자들이 있다.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사망의 길로 가는 자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눈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게 하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지 못하며 가는 길은요, 절대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온전한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욥이 보았던 주님의 임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았던 주님의 생명의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보며 그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